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얼굴에 광택이 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광택제를 바르고 오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얼굴이 아름답고 빛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무엇이 열매 맺게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또 오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에 네 가지 땅의 비유 사이에 있는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고, 이제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와 그것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해서 또 함께 나는 과연 어느 땅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보고 또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나가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또 좋은 땅에 다 뿌렸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초점을 씨를 뿌리는 씨앗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계속 연구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비유의 핵심이 씨나 아니면 씨를 뿌리는 것에 있지 않고 이 씨를 받는 밭에 있다, 땅에 있다라고 이 비유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신학 교수님들은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네 가지 땅의 비유다. 그래서 네 가지 땅은 곧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밭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네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 네 가지 마음 밭이 있고, 그러나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실은 이 네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나 교회 밖이나 이 네 가지 마음 밭이 사람들의 마음 밭이다. 그리고 어떤 마음 밭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씨를 뿌릴 때는 다 밭구랑을 먼저 일구고 나서, 그죠? 차곡차곡 하나씩 간격을 두어 심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개간하고 하기에는 너무 땅이 척박한 거예요. 너무 땅이 척박하고 돌도 많고, 그리고 또 가시떨기나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잔디나 뭐 잡초도 많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엄두를 내서 뭔가 이렇게 개간을 하지 못하고 다 뿌립니다. 일단은 다 뿌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적당히 고랑을 메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농부가 다닐 수 있는 길 정도 만들어 놓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이 농촌의 풍토였습니다. 물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스라엘도 사실은 어떤 곳에 보면은 굉장히 이 농사 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혹은 척박한 땅에서는 대부분 씨앗을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씨앗이 잘 나는,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는 쪽으로 더 많이 집중을 해서 열매를 거두겠죠. 이러한 당시 이스라엘의 그 농업 풍토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은 네 가지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무엇이라고요? 앞에 말씀드렸는데 네, 뭐 마음이다. 네, 마음밭이다. 네, 다 알고 계시는데 저보고 얘기할 기회를 주신 줄로 알고 네, 네 가지 마음밭이다 하는 것입니다. 각 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5절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길가의 마음은 말씀이 빼앗기는 땅이에요. 말씀이 빼앗기는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거부하고 부인하고 또 심지어는 보류하는 것이죠. 그래, 나중에 한번,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중에 기억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나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지금까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랍비들의 이야기와는 다르더라 해서 쫓아다녔지만은 그 말씀이 그냥 신기하고 재밌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놀랍고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깊숙이 자리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그냥 가져가도 모르는 거예요. 가져가도 모르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귀가 슬쩍 가져가도 그 말씀이 있었나? 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나? 네. 네, 아유, 제가 너무 표현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이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예. 예, 표현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길가의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마귀가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은 오늘 11절, 12절에서 마귀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것에 충격을 받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녔지만 거의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에 딱 부딪혔어요. 이 말씀에 부딪혔는데 오늘 누가복음 이 10장은 8장은 아니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 봤던 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같은 내용입니다. 부딪혔어요. 그래서 말씀의 이 씨앗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이 마음이 들자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가 말씀을 빼앗기고 있구나 하니까 굉장히 이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영적인 긴장감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 사단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 실감, 이 실체를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마음에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고 영적 맹인으로 구원도 없는 채 지금 있는 나의 현 주소를 이제 발견하고 나서 그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은 내가 이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이제 그대로 흡수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그분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분이 그러한 이 말씀에서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받는, 말씀을 취하는 사람으로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길가의 마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그죠? 길가의 마음이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혹은 내 모습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말씀을 듣는데 저건 내가 아는 말씀이야. 저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알았지. 목사님은 또 식상한 얘기를 또 하시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 생각과 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침에 나눴던 완고한 마음, 겸손치 못한 마음이 말씀을 앗아가게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은 바위 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돌밭이라고 되어 있죠.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러니 땅에 있는 영양분이나 습기를 취해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싹은 납니다. 조금은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13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바위 위에 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이것이 싹이 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와 그래 참 저 말씀이 맞다 하고 기쁨으로는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는 아무 능력, 아무 결실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바위 위에 걸쳐 있다가 결국은 이 환난의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햇빛이 비칠 때, 즉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는 그냥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고난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출교의 위험이 닥치니까요. 하나둘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둘 떠나가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에 그들은 한 줄기 시원한 샘물을 마시는 듯 했고 또 한 줄기 햇빛을 경험하는 듯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받기에는 그들은 너무 뿌리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무가요, 태풍에 넘어지지 않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뿌리가 그렇죠. 깊은 나무. 뿌리가 깊숙이 박힌 나무는요, 아무리 작아도요, 또 아무리 커도요, 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뿌리 중에서 옆으로 퍼지는 뿌리 보셨죠?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옆으로 많이 퍼지는 나무는 그래도 괜찮은데 뿌리가 옆으로 퍼지지만 좀 짧고 그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는 나무는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신앙의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린 사람은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닥쳐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만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해줘요. 다른 사람도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큰 바위가 있어서 더 이상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마태복음 13장 6절에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말랐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랐다는 것이 시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뭐 했다고요?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팔레스틴,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주변 지역에는 한 7, 80명, 또 그 주변의 유대인들까지 합치면 약 한 100만 명 이상. 우리 부산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 되죠, 그죠? 어떤 분은 3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신문을 최근에 보니까 지금 좀 숫자가 줄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저도 하나를 낳아서 참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 당시의 인구가 한 100만 명이니까 우리 부산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은요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기적을 보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배불러서 따른 거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배부르고 내 병이 고쳐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왜요? 내 신앙의 기준과 방향이 뭐에 있는 거예요? 배부름에 있는 거예요. 배부름. 내 배가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사실은 배를 섬겨요. 배를 신으로 삼고, 내 배가 신입니다 하고, 내 배를 채우면 하나님이고, 내 배를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화를 내리시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는 주시지만, 그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심판의 화는 아니죠. 하지만 내가 느낄 때 뭔가 화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 없나 보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위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욕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되어야 한다는 욕망, 내가 배불러야 한다는 욕망,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욕망,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 기억하시죠? 예, 그 바이올린은 한 2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그죠? 그 정도의 바이올린이었는데 왜 이게 한정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바이올린이 생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거의 한 20억대를 호가하죠. 4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 바이올린은 최고의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이 더 바이올린을 더 잘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만큼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그 결론이 나무의 재질 때문이다 하는 결론입니다. 당시에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어지는 당시에 유럽은 소빙하기 엄청 추웠어요. 네, 얼마나 추웠는지 소비강기. 그래서 이 강추위 속에서요.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 나무들이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이 나무들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대신에 성장을 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튼실해진 거예요. 굉장히 단단해진 겁니다. 느리게 성장한 만큼 나이테가 굉장히 밀도 있게, 아주 밀도 있게 단단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들었던 그 당시에 이 나무로 만들었던 바이올린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한정판 20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악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한정판 크리스찬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한정판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명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를 명품으로 빚어가길 원하세요. 한정판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시련의 강추위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세요. 그건 화가 아닌 거예요. 그건 재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견디면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그 나무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거목이 되는 것이죠. 어떤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나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그 뿌리 내린 말씀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더 튼튼해질 때 그때 우리는 명품 인생으로, 명품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속입니다. 7절을 볼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어느 정도 나무의 모양을 갖추는 단계.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교회에 들어와서, 그죠? 말씀 받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면요, 아직까지 길 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 이제 세가족으로 정착하고 4주 6주 교육을 받았는데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 없다 하고 떠나버리면 이게 돌밭인 거예요. 바위 위에. 근데 와서 이제 정착해서 1년, 2년, 3년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만한데 이상하게 이분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듯한데 근데 이분에게서는 뭔가 참 그 이상 야리꾸리한 그런 뭔가 참 아쉬움이 있어. 이 아쉬움이 있어. 그럼 이분이 뭐예요? 가시떨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니까요, 너무너무 이게 해야 될 것도 많고, 섬겨야 될 것도 많고, 봉사도 많고, 희생도 포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아유, 세상에는 내가 즐기는 게 있고, 예, 놀 친구들도 있고, 예, 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함께 친구들과, 뭐, 그저 등산 한번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닌가 아시죠? 예, 이 세상과 버타야 하는 것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는 그냥 주일에 가서 한 번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어느 쪽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과 염려는 왜 생기겠어요? 내가 세상에 더 욕심이 많은데 그 욕심을 다 못 채우니까 염려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비록 신앙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자라지 못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함께 둘 수 있을까요? 둘 수 없습니다. 절대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야지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기운이 더 강하다니까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쫓아가는 그 기운이 더 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래요. 그죠? 양다리 걸치면요. 그러면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확 쫓아다니는데 아유 세상은 발을 막 이렇게 쭉 뻗으니까 얼마나 발이 아프겠어요. 세상에 갔어요. 아유 그래 내가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또 발을 쭉 뻗으니까 얼마나 이 가랭이가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요. 세상도 사랑하면 더 힘듭니다. 더 힘들고 고민도 많고 염려도 생기고 얼마나 마음 안에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에 유혹은 있고 힘들어 죽겠어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편으로 오는 게 쉬워요. 그냥 하나님의 살겠습니다 하면요. 마음 편해요. 세상 게 안 보여요. 근데 세상 것도 봐야 되고 하나님 것도 봐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갈등이 생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랭이 찢어지시는 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란다는 거죠. 물질의 쾌락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신앙과 함께 자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느냐? 없더라.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르헨티나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남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어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어? 이것에 대한 굉장한 증오심과 질투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나 남의 거 내가 가지려고 사고 더 좋은 걸 샀는지 집까지 저당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저당 잡혀서 그 정도로 좋은 것들을 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웃집 보니까 옥상에 뭔가 하나 나무 같은 게 길다랗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TV 수신 안테나였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옥상에 그런 게 다 달려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남의 집 거 위에 또 달고 또 달고 달아가지고 네, 그렇게 달았었잖아요. 이걸 보고 저게 뭔가 보니까 텔레비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고 싶었는데 이게 그 당시로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남편이 절대 안 된다. 이 산더미 같은 빚을 갚기 전에는 당신 절대 살 수 없다. 근데 한 집, 두 집 이 TV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제는 자기 집 빼고 다 세우게 됐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의 이 한 여인은 TV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샀을 것 같아요? TV 수신 안테나만 사서 자기 집에 달았다고 해요. TV를 살 돈은 없고 안테나로 사서 그러면 사람들이 내 집에 있는 거 보겠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에는 끝이 없는 것이죠. 이 욕심에 끝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들고 빡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신앙하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99% 사랑하고 1%만 사랑해야지.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가 2%가 되고 5%가 되고 10%가 되고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역전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100%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8절을 함께 보실까요?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열매를 맺는 땅, 이 네 가지 땅 중에 유일한 땅은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을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묶어서 잠깐 나눠본다면 첫 번째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칼레라는 것인데 지혜와 신성함과 의로움을 얻기 위해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하다. 착하다는 것이 그냥 그 사람 양심적으로 바르고 참 저 사람 순하고 착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이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이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세라는 건데요. 이건 역시 숭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자기를 엎드리고 그걸 얻기 위해 다른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냥 저 사람 순수해. 저 사람 그냥 나쁜 마음 없이 그냥 착하고 바른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다른 것까지 다 버려가면서 그죠?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땅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저도 착하고 좋은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은 없겠죠. 어디 한번 말씀해 봐라. 그런 분은 없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은 아니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줄로 끊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맞는 말씀. 이 말씀은 글쎄 내 말씀 아닌 것 같아. 이 말씀은 그때 그 김지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이거는 어느 권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이건 아닌 거죠. 그 말씀을 다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죠? 그 말씀을 다 그냥 내 것으로 흡수하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 듣고 지킨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굳게 잡는다 하는 거예요. 굳게 잡는다. 누가 제가 손에 든 것을 가져갈 때 이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말씀을 취해서요. 내 것으로 빡 붙잡고 내가 절대 이 말씀 놓치지 않으리라 하는 자세가 바로 오늘 그죠? 말씀을 듣고 지킨다 하는 의미예요.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예화처럼 한 노신사가 신앙에 관련된 서적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를 붙잡고 놓치지 말았어야 해요. 그래, 내가 좀 더 읽자. 밥을 늦게 먹으면 어때? 내가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더 늦더라도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뭔가 내 마음 안에 신앙적인 열심이 생기면요,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또 믿는 사람을 통해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말씀을 듣고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권사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안 되면은 내가 좋은 주석서, 좋은 성경 주석을 사가지고 단권 주석도 있거든요. 좀 두껍더라도 그거 사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찾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 받친 마지막으로 인내하여 결실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3년 열심을 내고 인내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은요, 때로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그죠? 25년이죠? 그 20년 이상을 인내하며, 물론 그 중에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실수하더라도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인내했어요. 저는 참 아브라함에게요, 도전받는 게 뭐냐면,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주겠다.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나요? 그냥 아내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들을 낳았나요? 예수님을 낳듯이? 그게 아니죠. 뭘 했어요? 물론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부간의 관계를 가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남자와 여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런 부부간의 관계를 맺어야 자녀가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위해 그걸 시도한 거예요.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참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그 연세에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보세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마 하나님이 99세 나타나서 그 말씀 하셨으면 아마 그전에는 부부간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자마자 그래 내년 이맘때쯤이라고 그러면 그래 맞아 지금부터 그 약속의 자녀를 낳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뭔가 아시고 우시에서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도전하고 시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았습니까? 인내하고 결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니까 100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하여 하나님 주시는 결실들을 100배로 맺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100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머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를 낮추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고 그리고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는 그런 우리 동생의 가족들 되셔서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좋은 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